그리고 오늘 또 믿음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조성재 장로님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도 은혜로운 신령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은혜를 받게 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 서나 주 예수님 믿습니다. 내 자신이 믿음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하게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개신교인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을 사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산에 가다가 잊어버려서 핸드폰을 하나 샀는데 두 가지가 따라왔습니다. 하나는 핸드폰 충전기요, 하나는 귀에 꽂는 이어폰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테레비를 살 때도 리모컨이 따라왔습니다. 또한 구두를 살 때도 보니까 구두 주걱이 따라왔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신칭의에도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신칭의 써이 믿을 신 일컬을 칭 오를 의 믿음으로써 옳다 일컬음을 받느니 이신칭의에도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러한 축복들이 이신칭의를 받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7가지로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신칭의의 원리적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신칭의의 실제적인 것, 이신칭의에 따라오는 것, 이신칭의에 부수적으로 오는 것,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히 이신칭으로 충만하여 가는 것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 가운데 먼저 가장 중요한 첫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는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할 수 없습니다. 축복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화평이 되어야,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구하려고 할 때 아버지와 화평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에게 뭘 주십시오 할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원수된 관계가 되어서 아예 아버지가 보지도 않는 가운데 몇 년이 흘렀던 이러한 상태라면 아버지께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화평한 가운데 있어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9장 소경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두 가지 방법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소경이냐? 말씀으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와 면모사 가서 씻으라 해가지고 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 뜬 것이 사실인데도 당시 예수님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은 눈 뜬 사실을 부인하게 했습니다. 소경을 불러다가 너는 눈 뜨지 않았다. 너는 원래부터 눈을 뜬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너에게 한 예수는 죄인이다.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 논리로 대들었습니다. 그때 이 소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으십니다. 바로 당신들이 예수가 죄인이어서 눈을 뜨게 하지 못했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자, 이 소경은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축복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당신은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당신은 축복이 필요하십니까? 당신은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고 말합니다.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고민과 문제와 요구를 먼저 말하고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가 이단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문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이단뿐만 아니라 이교도, 무당종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오라는 식으로 오늘날 기독교가 부패해가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기독교가 강조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축복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우리 사람과는 다른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도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주이십니다. 바로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호를 받는 그분의 소생들을 입니다. 마치 로마서 9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지능으로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받지 않고 화평한 관계가 되지 않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바울 사도는 축복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무엇입니까? 먼저 부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 화평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들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이런 것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음악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잠깐 얻을 수 있지만은 금방 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나쁜 방법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술을 마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복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섹스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빠집니다. 이런 것으로 일시적인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쾌락일 뿐이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은 무서운 죄책감과 고통과 정신분열과 자살과 가정 파괴로 돌아오고 어쨌든 이러한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말한 하나님의 평화는 이 세상의 모든 단체들이 하는 이러한 평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만든 단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심리치료, 정신치료가 많습니다. 제가 의정부에 올 때 정신병원이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40개가 넘습니다. 우죽순까지 정신병원이 있고 거기에 수백 명씩 정신병 환자들이 들어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치료해 갑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의 단체들 중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가르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혼란할 때 여러 가지 명상을 하고 길을 모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수행들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산란할 때 100번을 절하면 마음이 평안을 얻는다 가르치는 이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들이 절을 하며 수행을 하며 돌아가면 그때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해서 얻는 마음이 아니고 세상 단체들을 상담해서 그것들로부터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평안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는 것에서 얻는 마음의 평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말한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 거기에 율법의 행위로 도저히 의를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우리들,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바로 그 의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기 하나님의 평화와 세상의 사람의 평화와 다른 점은 세상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인간뿐입니다. 인간이 먼저 자기 노력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한 인간의 단체들로 해서 얻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평화를 얻는 것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풀어나가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얻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조차 나타나나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은 그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달려들어서 진노를 퍼부어 원수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부터 시작하고 이 관계를 해결해야만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원수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됐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들을 원수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2장 3절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받고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 본질적인 모습은 창세기 3장에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바로 무화과 수풀에 숨어 있는 때 하나님이 나타나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관계입니다.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꾀임을 받고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에 꾀임을 받고 먼저 하와가 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에게도 주어 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먹고 죄를 범하니 전에 없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눈이 밝아져. 전에는 눈이 밝지 못하여 벌거벗은 것을 보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눈이 밝아지니 벌거벗은 걸 보고 수치를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로 치마를 둘러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그들은 숲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아담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 이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서 마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있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인간이 뭡니까? 죄와 심판,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죄를 지어서 온데 그 심판을 받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 아니, 오늘날 옛날보다도 아담 하와가 눈이 밝아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더 느껴 두려워한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학문이 많아지면 눈이 밝아서 더 무서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많이 죄로 인하여 자살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이혼들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동반자살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무서운 자살과 죽음들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걸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 인간은 뭐냐? 죄를 짓고 경찰과 형사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가는 죄인과 같습니다. 정말 죄를 지어서 경찰에게 잡히면 그 죄값을 받아서 죄 영창 감옥에서 썩을 텐데, 고통을 당할 텐데, 이 고통 때문에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신문 기사를 많이 보는데요, 우리 법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도 도둑질하면은 10년 기간에 그 소멸이 지나면 소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10년만 지나면 되는데 몇 달 남겨놓고 경찰에 자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수를 합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죄값을 받고 감옥에 있다 나오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속으로 짓고 밖으로 짓고, 내가 알고 남이 모르는 죄, 모든 죄들, 그 모든 죄들 잡히기만 했을 뿐이지,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 몰라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자신의 말씀으로 말하기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등가 보복, 대가 보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무죄 선언하시고 우리들에게 이신칭의를 입혀 주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게 뭐 했습니까? 그 아들 예수를 세웠습니다. 세우사 셋업, 바로 높이 세운 걸 말해요. 갈보리 십자가에 세운 걸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써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 진노가 임하는 관계를 완전히 풀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는 관계는 바로 이것 이신칭의 밖에는 없습니다. 이신칭의를 잡아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됩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잡기까지는 어떤 화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진노와 원수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신칭의를 붙잡아야 온전히 하나님과 화평. 그러므로 바울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자. 오직 이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과 아무리 우리 자신이 독서하고 운동하고 애를 쓰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복용해도 세상에 어떤 심리치료를 받고 어떤 명상을 하고 어떤 고행을 해도 될 수 없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그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화평 언제 누리느냐?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지금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미래에 죽고 나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화평 관계를 누립니다. 왜?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현재형,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예수 믿는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이 임합니다. 유명한 천례역정을 쓴 존 버년이 천례역정과 똑같은 수준의 높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 책이 바로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 책에서 존 버년은 자기를 고백합니다. 자기는 18개월 동안 영혼의 고뇌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고통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몸의 고통은 진통제 먹으면 돼요. 주사 맞으면 돼요. 영혼의 고통은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존 버년은 그 고통을 가지고 처절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고통을 하고 나서 그는 드디어 로마서에서 이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자. 그의 영혼에 기쁨이 왔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을 보면은 진짜 위로가 돼요. 내가 어거스틴의 고백, 컨페션 이거 보면서 참 내가 진짜 위로가 됐는데, 진짜 나쁜 놈이더구만. 18살에 동거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여기 아마 가만히 봐도 그렇게 나쁜 사람 없는 것 같은데, 18살에 그렇게 동거해가지고 애 낳은 사람은 내가 없는 것 같아. 우리 교인들 내가 봐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애를 낳은 애와 여자를 떼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여자인데 가기 싫어하는 여자를 저 바다의 배에 태워서 떼어 보내는 겁니다. 고백록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가기 싫어하려는 여자, 내기 싫어하려는 여자를 억지로 떼어내서 가게 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고백하나이다. 이 어거스틴도 이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만이교에 빠져서 모든 죄악을 다 저질 그 탕자 어거스틴. 그러다가 그는 마음의 불안과 고통 가운데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으므로 당신의 품에 쉴 때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품 안에 들어와 평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놀라운 평화가 이렇게 옵니다. 이것은 405장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엄청난 은혜로운 찬송이지만 이 존 뉴턴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존 뉴턴은 누구였느냐? 그는 노예 장사꾼,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서 돈을 버는 노예 무역 상사였습니다. 어리석은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짓지 아니한 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계속 와서 그에게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그의 모든 죄악을 끄집어내서 생각나게 합니다. 그 옛날에 지었던 무서운 죄가 영화 필름처럼 눈앞에 영상으로 계속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귀가 정면으로 와서는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려? 그러나 그때 존 뉴턴은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야, 내 말대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지금도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한 가지 유일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하여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마귀 공격을 이기고 끝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찰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참 의정부 땅에도 보면은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로마서의 말씀을 설교하고 먼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화평을 설교하고 이것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까 말한 이단들처럼 그저 교회 나오면 물질 축복, 병치료, 성공사. 이번에 지났습니다마는 대학 순학 능력 코사에도 교회와 절이 다른 거 보셨습니까? 100일 기도, 10일 기도, 50일 기도 계속 와서 빌고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대학 들어가게. 그거 잘못 아닙니다. 축복 그거 잘못 아닙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고 원수된 관계, 진노의 관계가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잘 보십시오. 그 축복 받는 거 봤습니까?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그런데 그것이 뭐냐? 이신칭이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은혜를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고 날마다 그 평화를 누리며 살 수가 있다. 제가 지금부터 47년 전에 들었던 찬송 아직도 내 머릿속에 47년 전 제가 어디 있었느냐? 1970년에 저기 내곡동. 근데 그 이상해. 난 그 내곡동에 한 6년 살았는데 별로 좋은지 몰랐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거기 살려고 했다가 그냥 못 가고 박근혜도 그냥 거기 집 샀더라고요. 그 내곡동. 그 이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 그 내곡동에 저희 바로 사택 옆에 김지식 장로님. 지금 성남에 장로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만 그분의 누이 동생이 있는데 김만분이
김만분 선생님. 그분이 저 서울의 삼양동에 있는 삼양교회의 송신대 집사님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송신대 집사님은 서라벌 고등학교,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서라벌 고등학교 안 보이더라고. 거기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그때 장로대까지 아마 미국 갔다 그러죠.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바로 내곡교회 오후 예배 때 찬송을 했습니다. 특송을 했습니다. 그 새신랑 신부가 서가지고 찬송을 할 때 바로 지금 찬송가 410장을 찬송을 했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고마운 성도들, 어떤 교회가 이신칭이 설교를 7번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믿음을 받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없다함을 이신칭을 받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속에 넘치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친구와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가 영원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셨습니다. 이신칭이 받은 우리 따라오는 것들,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자. 이 은혜 한심령 빼지 말고 우리 삼성의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이 평화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험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여러 가지 고통 많은 세상에서도 이 평화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날 줄 비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